마지막 제주 제106주년 3.1절 기념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평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나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영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섭리가 이 땅에 펼쳐지는 도구로서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 마이고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능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성시교독 1번 시편 1편을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박혜수 성도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여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옵소서. 주님, 어번하니 감리교회를 향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많은 이들이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사역과 봉사가 계속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며 우리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분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맡기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피게 씻어주옵소서. 화시간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기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정성된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린 손길 속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겨드리는 예물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심겨 주어져서 저들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또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11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저들의 창고가 자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채워지게 해주시길 원하며, 또한 주일 언급을 드렸사오니 손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나타나는 믿음의 손길, 믿음의 발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유스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이국 땅에서 한국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민자의 삶의 모습 속에 행여 우리 유스의 마음속에 상처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길 원하며, 대한민국으로서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이국 땅에서 또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 받는 믿음의 귀한 자녀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월에 한국 여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이들이 있사오니 오고 가는 발걸음도 평안하게 해주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또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보 보시고 차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도 신앙생활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계신 간에 주일 거룩하게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11시 예배니까 10분 전에 오셔서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3월 첫째 주일이라 속회자 인도 교회 있습니다. 우리 인도자 되시는 분들 점심 식사 후에 잠시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제 수요일이라고 우리가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고요, 영어로는 애쉬 웬즈데이인데, 작년에 썼던 종려나무 가지를 불태워서 이제 3월 5일 되면 이마에 이렇게 재 묻히고 십자가에 긋고 다니는 사람들 아마 종종 목격하실 텐데, 제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라 그런 행사를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제 수요일이 시작이 되고요. 제가 오늘 일부에 3.1절 얘기하면서 뉴스에 이렇게 한문으로 설명하려니 힘들고 어려웠는데, 사순절은 며칠이죠? 40일입니다. 왜냐하면 순자가 열흘 순자입니다. 제가 애들한테 4순, 5순, 6순, 7순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서 순은 열흘 순자야. 그 앞에 넉사가 붙어서 40일이야. 이렇게 설명했는데, 아무튼 3월 5일부터 해서 40일 기간입니다. 뭐 정확히 얘기하면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이라 정확히 얘기하면 48일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순절 묵상을 예년에 제가 했던 것처럼 또 여러분들 단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뭐 카톡 소음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사순절 묵상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교회 페이스북하고 또 교회 홈페이지도 게재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 간에 이 40일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사순절이 4월 19일 날 끝이 납니다. 그러면 4월 20일이 부활절 이스터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부활절을 영화롭게 맞이하고 또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선교회 원려 있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우동정 보시고 책임문 이사님은 제가 극별히 인수한 날짜랑 바뀌었네요. 원래 인수했더니 날짜를 바꾸셨네. 3월 21일 날 갔다가 4월 11일 날 오신답니다. 저한테
밀정을 해준 애가 날짜를 잘못 알려줬습니다. 아니, 원래 계획이 이 계획이었죠? 네? 원래가 이 계획이었죠? 그럼 전태 알려준 밀정이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아무튼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우리 최경 목사님 다녀오십니다.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다음 주부터 벌써 여름이 시작합니다. 데일라이트 세빙 타임이 시작하는데 예배 시간 1시간 빨라지니까 차가 없으시고 예배 시간 늦지 않도록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보시고 또 다음 주 찬양 보시고 또 순서대로 차가 없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뭐 또 제가 알아야 될 다른 거 있나요? 예, 그 다음에 오늘 저희 함께 예배드린 청년인데 우리 조유진 친구 어느 저쪽 제일 끝에 앉은 친구 같아 보인다. 이 친구도 희찬이 학교 후배랍니다. 희찬이가 체격이 두 배라서 6개월 뒤에 떠나면서 2명을 데려다 놓고 갔습니다. 자기 체격의 2배는 꼭 모셔다 놓고 교회를 떠나시면 좋겠습니다. 희찬이 아주 좋아. 아무튼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드리고 지난주에 왔던 현주라는 친구는 파인 다이닝을 한대. 미슐랭 스타 이거 되는 거지 나중에 그럼? 나는 그냥 호텔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호텔 요리 조식업관가 뭐 그런 과라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파인 다이닝을 한번 해보든지. 아무튼 귀한 재주를 가진 친구가 함께해서 고맙습니다. 다른 거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말씀부터 우리 17절까지 그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하늘문 성가대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3.1절이었습니다. 미국 이민자로 살면서 3.1절을 기억하는 게 쉽지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기에 여러분이 3.1절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로 3.1 만세 운동이 일어난 지가 106년이 지났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진정한 독립된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선조들의 순과 희생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후손된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갈등과 분열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광화문과 여의도에서 참으로 부끄럽게도 3.1 정신을 말하면서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진정 3.1 정신이 무엇인지 알고 그런 망국적인 말을 하고 있는지 저 스스로 의구심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더더욱 목사인 제가 더 큰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광화문과 여의도를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자칭 개신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어서 목사된 저로서도 참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106년 전에 3.1 만세 운동을 벌였던 기독교의 모습은 사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될 교회가 일부 잘못된 대형 교회들로 인해서 오히려 세상을 더 부패하게 만들고 어둡게 하는 그런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106년 전 3월 1일 일제 항거하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민족 대표는 33명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16명이 기독교 대표였습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는 1.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민족 대표 절반이 우리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으로 봐서 그 당시 교회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사회에 미쳤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1절 만세 운동에 참여한 사람의 20%가 기독교인이었는데 그때 당시 인구의 1.5%가 기독교인인데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20%가 기독교인이라는 얘기는 그때 당시 기독교인 전부가 나와서 만세를 불렀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기독교인의 역할과 영향력은 굉장히 컸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말에 을신년스럽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단어는 그렇게 오래된 말을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을신년스럽다고 하는 의미는 싸늘하고 스산한 기운이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날씨에 사용을 하지요. 날씨가 흐리고 쌀쌀하면 오늘 날씨가 참 을신년스럽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이 생긴 것은 기껏해야 100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완전히 나라를 빼앗긴 것은 1910년 한일 합방 조약으로 인하여 나라를 빼앗겼지만 이미 5년 전에 1905년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강제 조약을 통해서 완전히 외교권을 빼앗겼습니다. 제가 학생 때 배웠을 때는 을사조약이라고 배웠는데 요즘 청년들은 을사늑약으로 배우죠? 왜냐하면 뉴스도 알더라고. 늑자가 무슨 느낌이 나세요? 늑대 같은 느낌이 나잖아요. 아주 강제로 뺏긴 겁니다. 힘이 없어서. 그래서 을사늑약으로 완전히 외교권을 이제 빼앗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1905년 을사늑약으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을 빼앗겼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긴 것에 대하여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것은 1905년이 바로 을사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05년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력 기준의 연도수니까 우리는 서양력을 의하여 달력을 세던 민족이 아니었으니까 을사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온 나라가 침통하고 슬픔에 빠져 있었고 그날 이후로 쓸쓸하고 어수선한 날을 맞으면 그 분위기가 마치 을사년 같다고 그래서 을사년스럽다라고 쓰던 말이 지금의 을신년스럽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제가 보기엔 미국도 지금 모두 을신년스럽게 보입니다. 이 을신년스러운 모습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교회에서 그리고 기독교인들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은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역에 대하여 이 말씀을 제일 먼저 기록함으로 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에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정의해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피폐해진 영적 상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명을 위임받았던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저자는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님에게 성령을 내려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이 6가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제가 원어 성경에 충실하게 다시 번역을 해서 제가 화면에 띄워드렸는데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은 내게 기름을 부으시기 위함이며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전파하며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이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그 성령 받은 자로서 하여금 하나님께 주신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성취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도 주의 성령이 임하셨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억눌렸던 자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정말로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억눌렸던 자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던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106년 전에 기독교가 주축이 되어 외쳤던 3.1절 만세 운동의 의미를 좀 되새겨보며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3.1절 만세 운동의 중심의 핵심은 자유의 정신입니다.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한 다음 그 5년이 지나 한일합방조약이 이제 발효가 됩니다. 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일본에 빼앗겨서 일본의 보호국이 되었고요. 정미 7조약으로 인하여 군대를 해산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유각서라는 것을 통해서 사법권과 감옥의 사무권까지 잃어버리게 되고 한일병합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본격적인 일제 감정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나 한국의 독립과 주권 그리고 잃어버린 자유를 찾기 위하여 3.1절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에게 모세가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 이집트를 벗어나서 광야길로 나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 바로 왕이여 허락해 달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를 내보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일종의 원동력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430년 동안 이집트에 얽매여 있어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에 자신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자유를 달라고 모세는 요청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사실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들 결단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북한 탈북민의 유튜브를 간혹 보는데 꼭 이런 질문을 PD가 해요. 탈북해서 가장 좋은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열이면 열 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유가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무슨 사상투쟁인가 뭐 해야 되는데 자아 비판도 해야 되고 그런 거 안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내가 경기도 살다가 전라도 가려고 해도 마음대로 가도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북한은 전부 뭐 출입증인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여행증인가 그거 있어야 자기네가 살던 지역을 벗어나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도 너무 편하고 좋다라고 하는 자유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어떤 그 육체적의 자유를 억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의 육체를 억압하는 그런 자유를 박탈당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설령 내가 그런 자유가 침해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자유 침해된 것에 대하여 항고하면서 내가 내 자유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닥 자유의 정신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유를 빼앗겨 본 사람만이 자유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자유는 육체적인 자유가 아니라 양심의 자유이고 죄인에서 의인된 신앙의 자유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작가죠. 도스토옙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긴 내용이라 제가 뭐 다 정리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주 가난해서 대학을 다니다가 중도에 포기한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집과 여동생도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전당포를 하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자놀이로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고 빼앗는 그런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사회 악으로 할머니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청년이 이 할머니의 돈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전당포에서 할머니의 돈을 훔쳐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그 돈을 동생들에게다 내어놓으면서 이제는 가난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제 등록금이나 생활이 어려움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이 청년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 청년의 마음은 이상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할머니의 돈을 훔친 것을 모르는데 그 청년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에게는 그렇게 자신만만했지만 자신의 양심만은 결코 속일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청년은 자수를 하게 되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 그의 마음은 자유로웠다라고 소설은 끝을 내게 됩니다. 이 소설의 제목이 죄와 벌인데 이 청년의 벌은 뭐냐면 바로 마음의 자유가 없었던 것이 이 청년의 벌이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우리 조상들처럼 육체적으로 누군가에게 억압되어 있지 않아 굳이 3.1절에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자유가 아니라 마음과 양심과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라기보다 책임과 의무를 동반한 자유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규율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자유의 의미는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니 내 맘대로 살라고 주어진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해서 내 육체의 즐거움만을 쫓아 죄의 길에 들어서는 것도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참된 자유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자유임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자유인으로 살라와 종노릇하라라고 하는 말은 서로 모순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기적인 욕망의 욕심에 빠져 있는 것은 책임없는 방종의 노예가 되는 것에 불과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자유인으로서 서로 종노릇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나의 자유와 남의 자유를 다 올바르게 지켜나가는 사랑의 기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서로 종노릇함으로 나의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평화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상산수 첫 번째 부분인 마태복음 5장 첫 부분을 8가지 복에 관한 개념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8복 가운데 7번째 복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한 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화평케 하는 사람은 피스 메이커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기독교인은 단순히 누가 만들어 놓은 화평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그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봐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화평을 만들다 보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는 길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평화를 만들어내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주 전에 하얼빈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아마 3.1절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영화 같은데 안중근 의사에 관한 그런 기록된 영화인데 안중근 의사가 자신을 희생함으로 조국 대한민국의 화평을 위하여 큰 일들을 이뤄냈다는 그런 영화가 하얼빈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혹 기회 되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2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서 화평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증언을 해줍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남을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나를 죽이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1절 만세운동을 다른 말로 정의하면 비폭력 평화적 만세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아무 무기 없이 오로지 태극기 하나만을 들고 일본군의 총과 칼에 맞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만세운동은 국제적으로는 중국의 오사운동과 간디에 의해 주도된 인도의 반영 자주운동, 더 나아가 이집트와 튀르키의 독립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됐고 그래서 민족적 해방을 일으키는 중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모습이 기록이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말씀인데 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12만한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수많은 잡족이 함께했다. 잡족이라고 번역이 돼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한 달 전인가 히브루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설명 한번 드린 적 있죠. 히브루가 바로 이런 잡족을 번역한 내용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many other people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게 아니라 애굽에 다른 힘없는 연약한 민족들이 포로로 잡혀있고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집트를 벗어난 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잡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닫혀진 공동체가 아니라 열려져 있는 개방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얘기고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도 이어서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한 분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막힌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청년들하고 속회하면서 차별금지법에 관한 얘기를 우연히 이렇게 나눴었는데 하나님은 나와 너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 되길 원하시고 스스로 나누고 가르는
그래서 화평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온전히 평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저항 정신입니다. 제가 저항 정신이라고 하니까 기독교인에게 싸움을 붙이기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독교 정신 가운데 하나가 이 저항 정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유대교에 저항하셔서 기독교가 탄생한 고, 지금의 개신교회는 더더욱 이 저항 정신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개신교회는 카톨릭에 저항해서 태어난 종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신교의 영어 표현은 잘 아시는 대로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트는 항의하다는 뜻이고 프로테스탄트는 항의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유대교의 잘못된 종교적인 모습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제사장들과 충돌하시고 저항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가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을 억압하는 것에 대하여 저항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고, 사람이 사람 굿을 못하도록 하는 정치, 경제 모든 것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남을 때리고 부수고 공격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결단코 아닙니다. 정의가 사라지고 진리가 사라지는 구조에 대하여 더 나아가 인간을 억압하고 인간을 착취하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모든 구조와 모든 도전에 대하여 아니라고 저항할 수 있는 정신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악에 대하여 그러한 저항 정신이 없이 말 그대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개척 정신과 저항 정신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고, 아닌 걸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3.1절이라고 해서 태극기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106년 전에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에 나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건 내가 기꺼이 일본군에 의하여 잡혀 죽겠다라고 하는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용기 있는 저항 정신을 통해서 우리 조국을 지켜내고 우리 자손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3.1운동은 상식의 운동입니다. 상식적인 일입니다.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 사람답게 살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전 종식을 위한 광물 협정 이런 거 사실 협정이라보다 미국이 강제로 우크라이나 광물을 갈취하는 협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생방송으로 생중계됐거든요. 아무리 힘이 없고 연약한 나라의 대통령이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을 그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무례하게 대하는 트럼프 정부의 사람들을 보면서 여전히 이 3.1운동의 정신은 전 세계에 필요한 정신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기도하고 행동함으로 이 땅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르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106년 전 우리 조상들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태극기 하나 들고 길거리에 나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지금은 그 누가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다고 해서 옥에 가두거나 잡아 죽이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목숨을 걸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 후손된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3.1운동의 정신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3.1운동의 정신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정신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눈먼 자에게 눈을 보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기독교의 신앙의 정신이 자유의 정신이 평화의 정신이 저항의 정신이 이 땅에 억눌려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자유가 아니라 남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서로의 사랑의 종로를 타는 그런 믿음의 자유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해결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생각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이루어나가야 될 것인가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뜻을 생각하며 오늘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106년 전 우리 조상들은 일본으로부터 하나님 독립을 얻기 위하여 자유를 찾기 위하여 목숨을 내걸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바쳤습니다. 그런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후손된 자로서 어떤 아버지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이 대한민국 조국을 살아갈 것인가를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세워진 우리 기독교가 출발했던 그 신앙의 모습들을 정말로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한번 회복되고 찾아나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보여주셨던 저항의 정신과 평화의 정신과 자유의 정신을 우리가 갖게 해주시려 하며 그 믿음과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어머니께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저의 가정을 천국의 가정으로 만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저의 직장을 간 천국으로 만들게 도와주시고 이익과의 관계성 속에서 부부간의 관계성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성 속에서 희생하고 또 하나보다 하나님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려 원하며 이국 땅에서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한국 사람의 긍지와 자부심을 잃어버리지 않냐는 그런 믿음의 삶을 또 우리가 살아내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금 미국의 이민자로서 어찌 보면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106년 전에 일본의 압제에 시달려서 살던 우리 조상의 모습들이 오버랩되며 겹쳐지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게 됩니다.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일들이 여러 가지 면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내야 할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잃어버리지 않고 차별하고 나누고 그래서 평화를 망치고 망가뜨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의 평화를 만들어가며 서로의 자유를 지켜나가며 서로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어머니께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찬 예식을 위하여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성찬 예식 순서는 첫 뒷면에 있습니다. 보시고 순서에 착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할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주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통맞은 예식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 순서지에 있는 회개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하다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십자에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를 얘기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을 용서하여 주시면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3월 첫째 주를 맞아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와 평화의 정신이 무엇인지 되새기며 주님을 믿되 참되게 믿고 나라를 사랑하되 절대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제가 성만찬 기도와 성령 임재 기원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제작하신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순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여기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결시켜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이루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며 잔을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과 잔을 받으시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는 귀한 시간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급하겠습니다. Olah-olah yang kering-kering kan. Wanna get into video?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심지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높아심에 박연희 이사님. 제가 왜 여쭙냐면 박연희 이사님 뉴스 단톡방에다가 오늘 피자 먹는 날 아니에요. 그래서 피자 먹는 것 때문에 말해서 설마 피자 픽업하려고 가서 교회를 안 나왔나 해서 피자 픽업하러 가서 교회 안 나오셨으면 피자 먹는 거 취소하려고 그랬지. 아파서 그러셨구나. 다행입니다. 네, 피자 픽업한다고 교회 안 나오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우리 찬송하시고 축복으로 축복성으로 이거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반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힘들고 어려울 때 저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하심의 역사가 기독교인으로서 3일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